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을 시키는데 그 특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 상자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뭐 그런 거가 이슈가 되기도 했죠. 해외에서 직구로 왔는데 벽돌이 딱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이트에 이제 소비자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하는 마음에 그 기대하는 게 없다. 여러분, 음료수 캔에 당연히 음료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자 봉지 안에 당연히 과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찐빵 속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번도 안 드셔보겠어요. 우리는 찐빵을 드셔보세요. 찐빵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맛있는 팥이, 달달한 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찐빵을 하나 사서 한 입 딱 깨물었는데 거기에 달달한 이 팥당분이 없고 맹맹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여기 흔히 속이 비어 있어서 그냥 보잘것 없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이 기대하는 이 마음은 그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는 이 아주 커다란 이 실망감 또 손실감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연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다 심고 거기에 당연히 열매를 기대했지만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이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에 포도원 지기는 그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하고 걸음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열매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는 그런 이 간청을 하죠. 이 무화과 나무가 그 해까지는 아마도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해가 다 가기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려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비유입니다.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밭에 고추를 심고 당연히 기대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가지를 심고 당연히 기대하는 게 뭐예요? 가지죠. 열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었습니까? 오늘 포도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아마도 이 포도나무가 쭉쭉 심겨져 있는데 그 사이에 뭐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이제 군데군데 심겨 놓은 것 같아요. 이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다 빼앗고 있는데 만약 이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거기에 놔둘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말이죠. 괜히 땅만 차지하고 또 포도나무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금년까지 기한을 두고 이게 열매가 없으면
이제 그때 찍어버리겠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위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선민 백성이란 이 특권의식이 있었고, 우리는 선택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니 다른 사람들, 그때 당시의 니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해. 그런 이 우월감, 그런 교만을 가지고도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를, 구원자를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고, 그들의 이 삶은 비어 있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겉은 찐빵같이 보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팥이 없었어요. 이 열매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크고 화려하고 놀라운 열매를 원하실까요? 이 답은 오늘 이 두 번째의 이 본문과도 우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다시 말하면 속이 꽉 차 있는 것을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뭐 거창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당시에, 또한 이 속이 그렇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매일매일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열매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늘 언제나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또 올려 나아가면서 내가 직분을 맡고 또 하나님의 또 일을 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있다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 시작되는 그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결과만 놓고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정이 있어서 과정을 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과의 열매가 아니라 이 과정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데 결과가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결과가 좋으면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속이 들어찬 이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반대로 속이 빈 삶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자녀대로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워나가서 그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너희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모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해봅니다. 성령.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공간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뭐예요? 성전. 거룩한 분이 계시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성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공간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성전은 하나님 계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적인 이 삶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게 가장 신앙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이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이 여러분 속이 꽉 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속이 꽉 찬 사람인 것이죠. 구약 시대의 여러분 성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 장막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델로 삼으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딱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장막에서부터 이제 성전이 시작되는 걸로 배웁니다. 처음에 이 장막은 그들에게 있어서 집과 같았습니다. 집. 그렇죠? 매일매일 먹고 또 잠자고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집.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가장 원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집이죠. 거기서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장막에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한참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날 새로운 장소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막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그렇죠? 레위기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레위기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끄고 죽습니다. 왜요? 거기에 보면 성막 만드는 이쪽 편은 길이가 얼마고 몇 자고 뭘로 만들고 배경목으로 안 만들고 아주 잠자기 좋을 단어들이 쉽게 나와요. 이해하지 못해요.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선택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 성막을 짊어지고 이제 광야길을 쭉 걸어갑니다. 가나안 길을 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그 나라는 아주 강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크게 짓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다윗이 피를 많이 묻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말씀이 낭독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 신앙의 중심이자 핵심은 바로 이 성전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가장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성전,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율법.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의 이 공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의 의미가 바로 이 율법입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죠.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는 그 함께 하심의 이 사건,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사건으로서 이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둘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이죠. 성전이 뭐라고요?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전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중심적인 영적인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느 때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각자 성령에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죠. 왜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신 우리가 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찬 알맹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 오늘 제목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열매다라고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전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나서요. 하나님께 처음에 제사했을 때는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특별함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급기야 예수님 때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사하는 집이 되어졌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정말 준엄하게 꾸짖는 장면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처럼 부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니란 신앙, 아니란 예배, 또 아니란 우리의 삶의 연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곰곰이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이 17절에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는 그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 그것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그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과 정확하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것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내가 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할렐루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의 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것 참 중요하죠. 겸손과 은혜의 마음으로 늘 좋게 가지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속성에서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마음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 결국 또 비신앙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무슨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결국은 황폐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은 칼로 나누어 구분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칼로 꽉 베어서 딱 나눠버린다는 것이죠. 무엇과 무엇을 나눕니까? 하나님의 것과 또 하나님의 반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반하는 것을 딱 나눈다. 이런 의미가 바로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속하게 되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하는 것에 속하게 되면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것. 결국은 세상적인 것에 빠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음에 있는 이 성전이 더럽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잘못 가지고 잘못 쓰게 되면 그만큼 거룩한 이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라는 이 말씀으로 경고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믿기도 하는 그런 이 사람들,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것과 이 하나님께 이 반하는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과 이 비신앙이 하나님의 영역과 세속적인 것이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준엄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하게 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 삶의 열매를 얻는 그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고린도전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늘 거룩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늘 다듬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꽉 채워져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런 우리의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복의 길과 통통함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이 예수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 앞에 더 힘껏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